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부르시겠습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 14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9장 14절.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자 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오 사람아 그대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감히 말 대답을 합니까? 만들어진 것이 만드신 분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을 보이시고 권능을 알리시기를 원하시면서도 멸망받게 되어 있는 진노의 대상들에 대하여 꾸준히 참으시면서 너그럽게 대해 주시고
영광을 받들었기 위하여 자신을 정상을 쌓게 하여 자기의 풍성한 영광을 알고 장사를 하소. 어떠사는 말입니까?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되 유대 사람 가운데서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 가운데서도 부르셨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형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실 때 우리가 원해서 구원을 하신다든가 착해서 구원하신다든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게 오늘 핵심적인 말씀이죠. 이 말씀이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듣고 있습니다마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았어 이 생각을 먼저 가지고 있었고요. 선택받았을 때는 선택할 만한 내용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선택하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가졌던 건 아니지만은 세월이 흐르고 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 우리는 겨우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지 구원받을 만한 정말 훌륭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고 나면은 나중에 생각이 좀 달라져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을 때는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나으니까 구원하신 게 아닐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구원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또 이걸 또 예정란이라고 말하고 선택된 자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할 자와 선택하지 않을 자를 구별하신다 말하고 또 그러다 보면 돌아가는 내용 중에 하나가 선택할 만한 자는 선택하시고 선택하지 않을 만한 자는 선택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단정지어서 말하기는 어렵고요.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거에 초점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런 말씀을 읽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상속자로 삼지 않으시고 거기는 뭐 부인이 하갈이니까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이삭과 리브가에서 낳은 아들들은 쌍둥이에요. 이건 의미하는 바가 큰 거죠. 앞에서 말한 내용보다는 더 같은 조건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고 그게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도 당신들이 뭐 대단해서 훌륭해서 선택할 만한 가치가 있어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선택하기를 원하시다면 그런 원리로 세운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고 또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죠. 그럼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네. 어떤 사람은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선택 안 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도 제일 어려운 문제가 그 문제 아닙니까? 공정해야 된다. 똑같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도 공정한 사회가 맞으면서도 또 한편 바라보면 공정하지 않은 부분도 많아요. 그렇죠? 투표를 한 사람당 한 표씩 줘야 된다.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유럽에서 우리가 지내오는 과정 속에서 민주주의가 오는 과정에서 선거에 관한 내용들이 이렇게 똑같이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우리는 이미 민주주의가 발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해방되었고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지 남자들에게만 먼저 투표권을 줬었고요. 여자들이 투표권을 가질 때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린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인들에게는 투표권을 줬지만 노예들에게는 투표권을 안 줬던 그런 기억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똑같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똑같이 했기 때문에 공정한 것을 말합니다. 그럼 우리 사회는 공정한 사회입니까? 그런 면에서는 공정해요. 그러나 어떤 경제적인 격차의 문제라든가 어떤 기회 균등의 문제라든가 이것은 최대한 공정하게 하려고 하면서도 뜻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끌어들였냐면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불공평한 사회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문제는 우리가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잘하신다. 이게 첫 번째 전제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인간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좀 세상에서 말하는 공정과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택할 사람들을 선택하신다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질문이 우리에게도 많이 생기잖아요. 하나님 어떤 사람은 부자로 살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튼튼하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병약하게 태어나고 이게 뭡니까? 이렇게 뭡니까? 물을 수는 있어요. 근데 물을 수는 있는데 그것을 따져가지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답을 얻을 수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그러면 구원의 문제도 구원 받을 사람과 구원 받지 않을 사람을 구별하셨는가? 그건 조금 입장이 다릅니다. 전체적인 맥락 속에는 그렇다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다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이집트의 바로, 이 바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집트를 통해서,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증명하려고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바로를 두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일을 하려고 너를 세웠다.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아멘. 자, 그럼 물어봅시다. 파라오가, 이집트의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라서 잘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사명을 증거했습니까? 아니에요. 엄격히 말하면 거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아무리 거대한 나라 이집트, 정말 태양신을 섬기는 나라 이집트, 그 당시에서 제일 대단한 나라 이집트, 거기에 권력 가진 자 파라오, 그런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꿈쩍 못하네 하는 것을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파라오가 거역하고 또 거역하고 징계를 당하고 또 징계를 당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파라오가 별거 아닌, 파라오를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파라오가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말할 때마다 그럼 파라오는 뭐야? 하나님께 쓰임받았다고 말하는 게 악하게 쓰임받았네. 예, 그때 우리가 중요한 해석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악한 것도 악한 대로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악하면 안 되겠네, 악하면 안 되겠네, 악한 것이 좋은 것이네, 악한 것이 나쁜 것이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대로 쓰신다는 겁니다. 물론 이거 반대도 있어요. 그 사람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누구죠? 바울이에요. 이 성경 로마서의 저자였던 바울 같은 경우는 완악한 자였어요. 그렇죠? 나름대로 유대교 입장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가진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박해자였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위해서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사람들을 선동해서라도 그것을 없애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바꾸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혼란스럽습니다. 그럼 악하게 살아야겠네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꾸심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처럼 쓰겠네요. 그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아니면 악을 악으로 쓰시기도 하고 거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 보니까 그 성경의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인용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15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 하셨습니다. 여기 나누의 주에 보면은 출애굽기 33장에서 인용된 말씀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이 말씀도 우리의 삶 속에 구원받는 내용은 어디에 달려 있는가? 사람 의지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노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간단하게 정리돼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것도 사랑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죄로서 가치를 본다면 도대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받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16절 말씀에 그 내용을 해석을 하십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노력에 의한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하겠다는 결심에 따라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말씀 늘 기억합시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자비로 한 것이다.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으로 한 것이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는 쓰시는 방법들이 각각 다르다.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자 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자,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시는 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내용들을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기는 어려워요. 그럼 저 사람은 완악하게 여길 자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긍휼히 여길 자예요? 몰라요. 모릅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노력할 뿐이지 어떤 사람이 예정받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예정받지 않은 사람이고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장로교회 교리와 성결교회 감리교회 교리에서 예정과 자유의지가 늘 충돌을 해요. 근데 사실은 충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눈에 드러나는 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을 잘 몰라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내용 중에 선택의 의지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선택해서 구원받았는가?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정하셨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들을 만들어 주셨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씩 보면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여러 환경과 조건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는 사람도 있어요. 아까 말한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은 자유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을 선택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선택됐다는 내용이 더 많이 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을 보면 이게 맞네 저게 맞네 인간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선택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보면은 예정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놀라운 예정 가운데서도 인간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저버린 자에게는 그것이 자유의지를 활용하지 못한 것이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사는 삶 가운데서 교리적 입장에서 예정이 맞냐 자유의지가 맞냐 안 맞습니다. 다 성경에서는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실은 유대인에 관한 이야기 속에서도 그 말을 해요.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이방인을 먼저 구원하셨어요? 유대인을 먼저 구원하셨어요? 엄격히 말하면 유대인을 먼저 구원하신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에게 오셨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선포했고 그렇게 한 거예요. 사실 실제적으로 가장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광범위하게 제일 많이 전한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다니셨던 반경은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두로나 시돈, 지금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레바논 정도, 이 정도에 예수님께서 잠깐 가신 정도가 있고 그 위의 적은 다 이스라엘 아니면 사마리아 지역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사람들이 질문할 내용을 말하는 거죠. 논증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우리가 책망할 수가, 하나님께 우리가 원망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겠는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공평해 보이고 이건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은 이방인부터 오셔야지 왜 유대인부터 오셨어요? 우리가 따질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이방인들이 훨씬 많은 거죠. 지금 따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극히 적어요. 없는 건 아니지만 극히 적어요. 그러나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은 훨씬 많아요. 하나님 그럼 예수님이 잘못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오셔서 선포하셨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 구원이 임하지 않았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하나님이 틀렸어 맞았어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없다는 겁니다.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내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책망하시는가?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다는 말인가? 오 사람아 그대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감히 말 대답을 합니까? 만들어진 것이 만드신 분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거 많이 경험하잖아요. 사실 실제 삶에서도 막 따지고 싶은 것도 많고 항의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렇지만 늘 마지막 깨닫는 내용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지 우리가 뭐 따져서 답을 얻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살면서 이 두 가지를 다 겪어요. 그렇죠? 따지기도 하잖아요. 물어보기도 하고 질문도 하고 왜 이러는 거예요? 라고 해보기도 하지만 거기서 답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는 가운데서 아 이게 하나님의 섭리구나 이렇게 알죠.
사실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삶으로 아는 때가 많아요. 자,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이사야에서 나온 내용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토기장의 이야기죠. 자, 21절 같이 읽습니다. 토기장에게 흙 한 덩이를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귀한 데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한 데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토기장의 재량이죠. 토기장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게 이제 늘 불공평해서 그럼 나는 왜 천한 그릇을 만드셨어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는데 그래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고요. 그 가치가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각각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22절 말씀부터 2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을 보이시고 권능을 알리시기를 원하시면서도 멸망받게 되어 있는 진노의 대상들에 대하여 꾸준히 참으시면서 너그럽게 대해주시고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자비의 대상들에 대하여 자기의 풍성하신 영광을 알리시고자 하셨더라도 어떻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되 유대 사람 가운데서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 가운데서도 부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강조하는 게 그거죠. 하나님이 악한 자를 통해서 새롭게 만드시든 선한 자를 통해서 새롭게 만드시든 그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더 귀한 그릇을 만드시든 저희들 신학교 다닐 때 맨날 그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베드로는 평생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실제 성경에서 역할을 감당할 때 보면은 바울이 더 역할이 크거든요. 인간적이라고 그러는 그 비교하잖아요. 바울이 큰가 베드로가 큰가 따지지 말아야 되는데 생각해보면 역할이 바울이 훨씬 크단 말이죠. 뭐 우리가 교리적으로 따졌을 때 뭐 카톨릭 입장에서는 일대 교황이 베드로다. 뭐 이거 하나 빼놓고는 실제적으로는 역할에 있어서 편지를 쓴 게 많고 선교의 영향도 더 크고 하니까 바울이 훨씬 크단 말이죠. 이게 뭐예요? 따라다니는 사람보다 나중에 그냥 예수님 박해하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바꾸셔서 세운 사람을 더 크게 했습니까? 이렇게 말하거든요. 또 신학교 다닐 때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연구도 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럽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무식해서 학문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할 때 지장이 많을 것 같아서 로마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력을 미치려면 헬라의 문화도 잘 알고 이쪽 문화도 잘 아는 사람이 증거해야 돼. 그럴 것 같아서 우리 해석이죠. 우리 해석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고 그들의 문화를 더 잘 아니까 그렇게 증거하는 것이 그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랬다고 쓴 말은 없어요.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말할 때마다 그런 식으로 말한 적이 없어요. 그냥 죄인 중에 괴수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쓰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셨으니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이방인의 사도라는 말도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다른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밖에 안 보였고 변명으로밖에 안 보였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라는 말이 사람들 때는 유대인에게 못 전하니까 이방인에게 전했네? 이런 놀림을 받을 수 있는 말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훨씬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거예요. 와,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들에게 가지 않았던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놀라운 증거를 했네?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는 그냥 변두리 인생 같고 아웃사이더 같아가지고 맨날 비빌대고 사는 것 같아서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 가운데서 역할을 감당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마음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그것이 초라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송태근 목사님이 쓴 컬럼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이야기에서 연결해서 만드는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릇이 두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예쁘고 깔끔하고 좋은 고급스러운 그릇이 하나가 있었고 하나의 그릇은 아주 투박하고 보잘것없고 심지어는 금까지 간 그릇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주인이 물을 길러 갈 때마다 질그릇인데 하나님께서 그 주인이 물을 길러 갈 때마다 그 금이 간 그릇 이 그릇을 가지고 물을 길러 가는 겁니다.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예쁘고 깨끗하고 좋은 그릇이 신경질 나요. 내가 더 이쁜데 내가 더 가치 있어 보이는데 금도 안 갔는데 왜 나를 안 들고 다니고 저 그릇만 들고 다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주인이 그러는데. 그렇죠? 근데 그 깨진 그릇, 금간 그릇, 완전 깨진 것은 아니지만 금간 그릇이 맨날 그 쓰임 받아서 물을 길러갈 때마다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질그릇이, 금간 질그릇이 주인에게 물어봅니다. 저렇게 예쁘고 좋은 질그릇이 있는데 왜 저 질그릇을 쓰지 않고 금가고 보잘것없는 나를 이렇게 쓰는 겁니까? 이렇게 말했더니 주인이 그러더랍니다.
저 밑에를 봐.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밑에를 봐. 밑에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이렇게 꽃들이 이렇게 피어난 거예요. 길가에 꽃들이 피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네가 금 같기 때문에 물을 담아가지고 오다가 이렇게 줄줄줄줄 흘리면 그 자리에서 저 꽃들이 그 물을 먹고 자라잖아. 너의 역할로 말미암아 너를 쓰므로 말미암아 저 꽃들이 자라게 된 거야. 예, 만든 이야기겠죠. 근데 생각할 때 굉장히 와닿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귀한 그릇이라고 말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그릇들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적합하게 쓰시는 거죠. 금 같기 때문에 쓸모없는 게 아니라 금간 것을 통해서 꽃들이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한다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원래 오늘 말씀이 쓰여진 이유는 우리는 유대인인데 그래서 잘났어. 사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는 그 문제가 심각하게 복잡한 문제가 많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예 맞습니다. 당신들이 선택받은 것도 맞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사랑한 것도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는 게 계획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럼 이방인이기 때문에 안 됩니까?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긍휼여기시면 이방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복음은 증거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들을 같이 말하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들이 분명히 이방인에게 준 말씀보다 유대인에게 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 해당되겠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의 삶이 선택받았으니까 우리만 가능해 그런 생각 버리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는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면 그들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이걸 알고 사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뭔가 보잘것없는 우리를 죄인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시키셨다. 이게 중요한 답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내용들도 나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 보답을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 믿음을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도 때로는 불만을 갖기도 하고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의인이라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많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저희의 의지나 저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겪는 우리들의 아픔을 주님 보시고 또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겪는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변화하기를 고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울 때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다른 사람들에게 증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에게 어려울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선교지에 나가서 사명을 감당한 우리 선교사님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의 기회들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는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앞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막막하고 답답하여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갈 길을 열어 보여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새로운 인생들을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어린 자녀들이 질병을 가지고 있어서 목적 걸고 기도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셔서 체질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면역력이 좋아지게 하여 주시고 장기적인 질환들이 주 안에서 완치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되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서 주님 앞에서 헛된 인생 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가고자 하는 길들마다 지혜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특별히 취업을 위해서 목적 걸고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은혜,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능력을 경험하고 그것으로 힘어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시험을 치르고 또 면접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앞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군복무적인 자녀들 어렵고 힘든 시기들을 보내고 있는데 주님께서 도우심을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 조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간구합니다. 결혼을 위해서 또 출산을 위해서 목적 걸고 기도하는 자녀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앞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특별히 수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시리에 빠져 있는데 주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새로운 회복의 기회를 주셔서 전화위복의 축복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 또 우리가 안보, 외교적인 면들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한계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안에서 원망하고 또 우리가 서로 시기하고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뜻대로 삽니다.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께 영광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